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 한 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대로 봐야 되겠죠. 보라, 하나님께서 다른 일보다가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겠구나.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그런 어떤 마음에 한번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새롭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도 하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사람은 3류도 되고 2류도 되고 1류도 되고 1, 2, 3류가 돼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왔지요. 살아갈 거고. 근데 그걸로는 세계복음만은 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세계복음 할 사람은 1류 갖고도 안 되고요. 뭐 2류는 더군다나 3류는 조금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죠. 그런데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세계복음 하는 사람은 그 뭐 인류 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류 이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특급의 사람. 그리 생각하니까 그렇지. 특급은 있으니까 특자는 있으니까 특급의 사람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복의 사람이 세계복음 하는 사람은 꼭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 그것이 이겁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의식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말씀이나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면은 그게 뿌리 내려진다면은 체질이 되는 무의식 속으로 확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려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라 한다. 그게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세 가지는 꼭 의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세계 복음화잖아요. 영적 힘. 영적 힘 얻는 비결, 영적 힘을 얻는 키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지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뇌와 영혼에 내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뭐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러지 말고 그걸 뭐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요. 생각나는 상처나 문제나 내가 생각나는 일이나 내 앞으로 뭐 어떤 것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이것만 생각 가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 뭐요? 기도 속으로 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적 힘만 얻어갖고는 세계 복음은 안 되겠죠. 그러면 육신적인 힘, 육적인 힘, 육신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의 힘을 얻는 길, 비결, 키는 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도 호흡하지만 이 호흡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하세요. 이걸 의식을 해야지 나옵니다. 아니면은 무의식하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늘 그냥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건데 의식을 가지면은 지금 하는 호흡보다 길게 합니다. 해야지. 이런 거 말이에요.
이 긴 호흡, 그냥 호흡이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뭐 하느냐? 움직여라. 안 움직일 때마다 긴 호흡을 하시라. 자리에 일어날 때 긴 호흡 하시라. 움직이잖아요. 어디 갈 때에 긴 호흡 하면서 가시라. 근데 긴 호흡 하면서 우리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가 있어요. 그 4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0 이상이 되면은 이게 근육이 자꾸만 뭐요? 근육질이 사라져요. 그래서 40이 된 아들에게, 넘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운동 하나 해야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출근하기 전에 하는 운동이나 퇴근해서 와서 집에서 하는 운동 하나 해야지, 찾아야지 늘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하고 있는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60대까지는요 강하게 운동을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뭔가 좀 막 숨이 차도록 하고 막 뭔가 가격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60 넘어 하면 그래 하면 안 되고요. 그럼 탈이 나요. 어깨도 가고 허리도 가고 몸도 이상하고. 그때는 가볍게 이렇게 합니다. 꼭 저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건강해야 되니까요. 병원 안 가잖아요. 예. 뭐 사고 나고 병원 가는 것보다가 아파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육신의 힘은 이겁니다. 긴 호흡을 하면서 움직여라. 운동을 움직여라. 그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움직여라. 이럴 때에 여러분이 세계보험을 할 수 있는 육신적인 힘이 있어요.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은요, 어떤 것을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걸 뭐 합니까? 실천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뭡니까? 실천하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뭐 해라 이거보다 학생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해라 이래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결단을 딱 내릴 그때에 뭔가 굉장한 것이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기도하면서 사업해라, 기도하면서 목회해라, 뭐 그렇게 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이게 나와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느 목사님이 조금 큰 교회에 목회에 받아서 가서 목회하게 했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목이 주보에 나왔어요. 그 참 성도들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이번에 우리 교회 막 참 그렇게 했다, 막 이래가고 막 성도 서로 좋았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왔어요.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겠구나,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하시겠구나. 그래서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가우뚱거리면서 마음에 뭔가 요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주일에 야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두 번째는 그렇겠지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셋째 주에 여전히 제목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목사님 막 시간이 없으시나 아니면 뭐 영역이 떨어지셨나 뭐 기대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왔더니 어때요? 똑같은 제목과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메시지 시간에 참 무리한데요. 하면서 하라고 그랬었어요. 왜?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첫째 주부터 한 달 내에 같은 내용과 같은 제목과 같은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뭐요? 교회 와 보니까 성도들까지 미움이 많고 벽이 많고 간격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 뭐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 아이고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구나. 그럼 메시지를 했어요. 한 주일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두 주일, 한 달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뭡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자가당착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 이 언약 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미션 따라가면은 흐름 따라가면은 뭐 하면은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면은 진짜 세계복음할 거야. 꽉 차가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 근데 이게 안 돼요. 세계복음화에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 각인, 이게 의식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서도 안 된다. 그 나는 어느 쪽이 많이 약한가? 어느 쪽이 좀 부족한가? 어느 쪽에 지금 마음을 두고 힘을 실어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의식을 해라. 의식을 할 때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을 세 가지가 뭐가 되도록요?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실 겁니다. 아주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뭐 다른 것보다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는, 시작을 올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오직의 뭐요? 한 사람. 야, 오직의 한 사람 그러면은 뭐 어떤 그림이 자꾸 생각하는 거. 오늘 7가지 그림을 주보에 잘 그려갖고 나왔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왜 이러죠? 여기에 뭐요? 나 같은 한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작을 늘 새롭게 하고 시작을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는 오직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안에, 내 속에,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 있으면 돼요. 2024년도 방향 속으로 가겠다. 2004년도의 방향의 흐름을 타겠다. 그 흐름 속으로 가겠다. 그 방향을 따라가겠다. 요 언약을 딱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망대 속에 2024년도 방향이 뭐지? 그래,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영원한 거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한 거 뭐요? 기업이다, 작품이다, 유산이다. 그러면 기업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작품을 하려면요,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일에 집중해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잘못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작품으로 세워주신다. 귀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고. 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 그러면 이걸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영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이 지금 나왔지만은 뭐 영원만이 탁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24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25년 행하여서 올 한 해에 뭔가 영원한 것,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의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의 영원히 오는 것은 24를 통해서만이 온다. 그럼 우리가 24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2024년도는 요렇게만 가면 된다 그랬죠. 7가지 여정 속으로, 7가지 망대 속으로, 7가지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7가지에 대한 망대에 대하여서는, 망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거는 다 있어요. 능력이 충만히 붙어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7 여정 이야기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 일어나도록 이야기를 자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7 이정표는요, 이거 7 이정표는 갈보리 산부터 쭉 저 로마까지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도 받는 데에 증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별로 크게 어렵고 힘든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요걸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24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어마어마한 요런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 안에 2024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다른 망대, 또 다른 주역, 이걸 세워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망대, 나 같은 주역,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2024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요게 성취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주어지고 이게 내 축복이 된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 늘 해야 되지만은 꼭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망대. 우리를 왜 망대로 세워주시냐? 또 다른 망대를 세우라고. 나를 왜 이 시대의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주셨냐? 또 다른 주역으로 세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요. 항상 말씀이 필요하죠. 메시지. 메시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의 전략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망대가 세워져요. 인간적인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망대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내 자신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다른 방법도 아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망대와 또 다른 주역을 세우는 것이 내 안에 2024년 방향을 따라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될 흐름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본부 교회 메시지, 이 흐름을 가야 된다. 2024년도는. 우리가 볼 때 메시지는 2가지로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이거 이해가 되게 하드, 컴퓨터로 말하면 몸체의 하드,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는 콘텐츠 내용, 요걸로요, 소프트로 2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된다, 알고 있어요. 하드를 알아야 돼요. 하드 속에 교회는 소프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소프트 이야기를, 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 2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메시지를 받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2번째는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직이 되려면은 내 안에 내 속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이 방향 따라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향이 딱 잡혀졌어요. 이걸 붙잡으셔야지 하나님이 2024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번에는 하루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망대로 세워줬어요. 영적 망대, 절대 망대로 세워줬었어요. 자, 망대의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그게 영적 망대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플랫폼. 뭐가요? 복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봐도 안 보인다고 그랬죠. 망대가. 무슨 망대가 안 보이는 망대가 있냐? 있다니까 그러네.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 플랫폼, 이게 영적 망대예요. 그러군요. 파수대는 뭡니까? 빛을 자꾸 비추잖아요. 빛을 비추는데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빛의 파수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있고 어두워 캄캄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들에게 걸어 다니면서 이 길로 오시오,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오시오, 그 길은 잘못된 길이, 틀린 길이, 멸망의 길이니 이리 오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망대는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뭐 하는 거요? 같이 뭐 해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주는 망대가 돼야 되니, 답을 주는 소통하는 안테나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망대입니다. 여러분은 요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래, 나는 보이지 않은 복음 플랫폼으로 걸어 다니면서 빛을 발하는 파수대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면서 소통하는 안테나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루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 신분, 이거는 목회자를 떠나서 또 중직자를 떠나서 뭐 우리가 뭐 렘넌트를 떠나서 뭐냐, 이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매일 이걸 시작해야 된다고. 일어나면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는요, 5가지의 흐름에 이 예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5가지 흐름의 예배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사실은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24시 누리는 예배가 5가지 흐름이 있다. 다른 데는 몰라요. 이게 왜요? 우리 그루터기 강명교회의 서포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한 예배 중에 예배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뭐 우리 같이 뭐 형식적으로 모여갖고 뭐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 예배하고 쫓기는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어디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뭡니까?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게 5가지 예배의 흐름입니다. 이 예배는 사실 영적인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고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우리는 망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자꾸 해보십시오. 하다가 보면은 뭘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오고, 이 자꾸 하다가 보면은 나는 이것만 해도 되겠구나, 그게 나와요. 꼭 5가지 안 해도요. 찬송 한 곡으로도요, 흑암이 꺾이고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랬잖아요. 찬송할 때 3가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찬양을 할 때에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꺾여요. 다윗이 그런 체험자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기도했는데 다 문들이 열렸어요.
예? 철문도 열리고 쇠고랑 문도 열리고 전도 문도 열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디야요? 찬송하는 데 일어났다니까. 그 여러분이 찬송해야 된다. 아니면요 링컨과 같이 말입니다. 칼빈 루터와 같이 말입니다. 유 목사님과 같이 성경 한 구절 그거 암송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내 평생의 성경 구절 나 이거다. 이걸 먼저 시작해도 돼요. 저는 어떨 때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요. 또 새벽 기도할 때도 뭐 그거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늘 이게 뭐냐 해야 되겠다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의식. 예, 감사합니다. 누가 켰어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의식이라는 거 놓치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아무리 뭐 갖고 있어도 이거 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아니면 오늘 미션은 뭐지? 여러분이 미션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어떻게 미션을 받지? 저녁에 받는 사람도 있고 낮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고 나는 오늘 시작하면서 가는 모든 스케줄이 그래 세계복음화 전도다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암송할 때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 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다윗과 함께 하셨던 요셉.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이랬습니다. 왕이 될 때에도 그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때마다 뭡니까? 예배할 때에 분명한 붙잡은 언약이 딱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 붙잡고 예배하면 돼요. 아, 직장 생활을 가서 사무실에 가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해요.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노트에다가 딱 내 좋아하는 찬송, 내 좋아하는 CCM을 딱 기록해보고 내놓으면요 시적으로요 누가 와서 친구 보고 야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면요 놀래지는 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보통 그게 아니라니까요. 5가지 흐름을요. 이걸요 하루에 계속 할 수 있는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느 정도 의식을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하루는 24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있잖아요. 아침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 힘을 얻어요. 낮에는 이걸 하면은요 답이 딱 생겨요. 여보요. 그리고요 저녁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24시를 보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속에 내 안에 하루의 방향을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거는 성전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성전에서만 하느냐?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뭐요?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이렇게 하신다. 세 번째는요. 자, 내 안에, 내 속에 5분에 뭐가 나올까요? 일주일의 방향이 나옵니다. 일주일의 방향 속으로. 목사님 새해 첫 주일에 뭔 메시지를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뭐 부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지만 메시지 이건요 진짜 고민될 때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막 진짜.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목사님이 테레비 본다고 합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테레비 봅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니까 아니 준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요. 그렇죠? 진짜 그럽니다. 첫째 주일에 내가 뭐 하지? 그래 첫째 주일이 1년이니까 하루 일주일 요거는 잡았어요. 야 1년 하루 일주일 잡으면 돼. 이게 수업부터 내용을 뭘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쭉 왔는데 진짜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일주일의 방향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7일이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일요일 오늘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가 8일도 아니고 7일이라요. 그러면 이 7일의 흐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간단한 거 있죠.
어떻게 보내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그림 한 장을 그리면 됩니다. 7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지난 마지막 주에 했던 그림 오늘 주보에 보니까 쫙 나와 있대요. 그 그림을요, 오늘 하루는 구원의 길을 했다. 굉장히 감사가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와,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와, 이런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니 감사할 수밖에요.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되니까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렘넌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절대 안 넘어져, 안 무너져, 안 엎어져. 일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떻게 그림 딱 한번 그리면 되잖아요. 수요일 날은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란 말입니다. 그렇게 수요일쯤 되면은 한 주일의 말씀이 박스가 정리가 딱 되면 돼요. 화요일쯤 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요 감동이 됩니까? 아니, 내가 작가라니. 그러고요, 그 다음날은 뭡니까? 기도 시스템 그려보고, 복음 시스템 그려보고, 또 전도 시스템 그려보고. 이러면 금요일까지 가요. 하루에 하나씩만 그려도. 토요일 날은요, 그래, 오직 한 사람,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276명이 같이 제수들과 함께 거기에 뭐 선장도 있었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거기에 바울이 한 사람, 그분이 나야, 오직 한 사람, 이런 생각하고요 그림 그려보면 돼요. 나 혼자 생각인가? 그래 생각했어요. 아니, 7일 동안 뭐 하면 좋겠냐. 저는 그 7 그림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하나 나왔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뭐요? 한 사람 나왔어요. 7일의 흐름요. 그러면은 7일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운동입니다. 7일 동안 무슨 운동? 이 운동은 육체적인 운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다른 운동보다가 명상을 이기는 묵상 운동을 해야 되냐? 묵상은 혼자 있을 때 이걸 하세요. 묵상은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 기도를 묵상한다, 현장을 놓고 내가 묵상한다, 이럴 때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면 흑암이 벌벌 떨어요. 묵상, 명상 아닙니다. 이게 안 됩니까? 3단체 이겨야 되고, 불교에 하는 명상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묵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포럼 운동은 뭐냐면은, 이거는 꼭 2사람 이상으로 될 때, 누구를 만났을 때에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면 포럼하면 좋고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분이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같이 이제 디스커스하잖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포럼하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그거 2사람 이상 모일 때,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실천 운동, 그걸 전도 운동이잖아요. 전도 운동은 뭡니까? 현장 갈 때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 7일 동안에 하신다는. 그 다음에요, 7일에 동안에 해야 될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기도 수첩을 계속 메시지 저녁에 받든지, 목사님 저녁에 올리면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뭐 그걸 하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설교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에 했던 기도 수첩의 내용들이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합니다. 유 목사님이 저거 무슨 요일 날 기도 수첩 했는데 펼쳐보십시오.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 말이거든요. 일요일 날, 오늘 일요일 날, 주일 날, 자, 일요일 날에는 뭐 해야 되느냐? 답을 얻어라. 그래 말씀하세요. 여러분 답 얻어야 됩니다.
그래 일주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답이라는 말은 세 가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응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응답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든지 응답 이야기 하면은 그 단어를 바꾸습니다. 뭐로요? 역사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역사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래 한번 포럼 한 적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자꾸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창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고 본부나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하는데 응답 이러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소원, 장삼 이게 들어요. 응답 이러니까. 근데 유 목사님은 일요일 날 답을 얻으라 이랬어요. 응답을 얻으라 안 이랬습니다. 답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는 답은 응답이라요. 근데 응답 말고는 뭡니까? 그래 이게 맞구나, 내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 이게 생각할 때는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맞구나, 이럴 때는요 해답이래요. 답 중에는 해답이 있어요. 응답보다. 그 다음에는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정답이 있다 그 말. 답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응답 이야기만 많이 해요. 메시지 응답 이야기만 해요. 왜? 그 응답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역사, 여러분 응답도 되고요, 해답도 되고요, 정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여러분이 오늘은 이 세 가지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이 6일 동안에 일어나는 내가 기도해서 얻는 응답도 있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얻는 그게 해답이 맞구나,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해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월요일은 답을 얻어라.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그러면 월요일부터 쭉 해서 평일날에는 뭐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들어라. 그럼 평일날은 어떻게 해요? 본부 메시지를 들어라. 진짜 들으십시오. 세계복음화 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메시지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 역사 그건 체험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종교의식의 예배가 종교의식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바꿔야 되는데, 실천 바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일날은 이렇게 하면은 토요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토요일날은 핵심 메시지를 들어라. 이제 핵심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메시지가 토요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 때 이걸 놓고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메시지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 일찍 9시, 8시 반부터 와갖고 메시지 듣는데, 예전에는 전 집에서 듣잖아요. 사실 집에서 들으면 편안히 듣잖아요. 뭐 복장도 그렇고 말입니다. 자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솔직하잖아요. 그래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면 집중되잖아요. 앉아갖고. 다르더라고요. 또 많은 렘넌트 친구들과 같이 들으니까 또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 날은 핵심 메시지를 들으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필요하신다면은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오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요, 이걸요 기도 수첩에 뭐 하라고요? 기도 수첩에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오늘 카고 올리키는데 목사님 기도 수첩을 안 가져왔네. 어떤 날은 딱 빈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렇게 기도 수첩 내용이 있고 옆에 이제 기록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꺼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또 쭉 꺼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느냐? 요사이는 구원의 길을 고백하기,
저는 구원의 길로 기도하기, 뭐 밖에 나가면 선포하기 있는데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서 성경 구절보다 한글로 쓴다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물을 마귀는 유혹과 현혹과 미혹을 해가지고 결과는 6가지로 나오고 그래 불행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해결하려 안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해결해서 행복했다. 그러면 여정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4가지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망대, 내 망대에 딱 적어요. 그리고 요거는 메시지는 새벽기도 가가지고 해요. 딱 적어요. 내용 메시지 다 적어요. 그거 오늘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아 진짜요. 요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번 주에 굉장한 메시지가 요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새해 첫 주에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들으시면은 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저녁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거 메모를 딱 합니다. 전에는 요건 또 구원의 길을 또 했는데 저녁에 이제는 원래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 수첩 여러분이 요거 한 달 쓰는데 5,000원이죠. 아 진짜요. 좋아요. 기도 수첩 늘 요거 메모하면 요게요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펼칠 수 있고요. 이게요 자꾸 기록을 한다든지 왜 기도를 자꾸 하라 그럽니까? 각인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자꾸 기도를 자꾸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요. 777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요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냥 그러고 난 뒤에요 기도 수첩하면 현장에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살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요?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게 7일의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7일의 스케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168시간을 처음 이거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막 나를 위해서 막 세상을 위해서 내 멋대로 막 살아가고 누가 하라 한 대로 가라 한 대로 살고 그거는 이게 안 되잖아요. 세계보고만 의식을 하세요. 아 168시간을 어떻게 좀 더 유용하게 해야 되겠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7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뭐 할 때 이와 같이 1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 하루하루 나는 삶을 이렇게 살겠다. 168시간 일주일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냥 계시겠냐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 12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나를 뭐 했다고 그래서 12절에는요.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구속자이시다. 이랬거든요. 그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지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구별된 그 말도 안 되고 신과 구별돼요. 우상과 구별돼요. 흑암과 사단이 따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뭐 했느냐? 이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권세를 가지고 흑암과 악한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시다. 이랬습니다. 아니 이분이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부모님이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언약 붙잡고 가면은 이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다져야 될 것은 뭐냐? 이전 일도 있고 옛날 일도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 해라?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옛날 게 모든 거 다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자꾸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은 그걸 유혹합니다. 그래. 그날 그때 그랬지.
그거 참 네가 왜 그랬냐 중요한데 그 사단이 와서 하와보 그러잖아. 그래 다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다 먹어봐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고 그 새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라. 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갈 수도 있고 뭡니까? 사막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요 이런 일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진짜 마실 물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길을 내주시겠다. 뭐 다른 거 다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에게 조금 먼 2차적인 거. 1차적인 건 뭐냐? 우리 2024년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엑소더스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엑소더스 나가기. 여러분 뭐 하다 보면 게임하면 나가기 있지요. 나가기를 해야 돼요. 나가기 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요. 나가기 할 때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세요. 뭐 어디에서 뭐요? 빠져나가. 출구가 저 있다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 그럴 때야 뭐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해 가지고 나는 기도했는데 저쪽에서 나는 여기 전도했는데 저기 전도했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아 진짜 이게 세계복음화 하는 길이구나 이런 성취되는 맛을 또 함께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오직 한 사람으로 1년과 하루와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